어느 집에 아이가 엄마한테 잘못해서 혼이 막 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혼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방에 가더니 성경책을 가져와 가지고 어머니 앞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 때문에 안 맞을 거 더 맞았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우리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뭐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늘 무엇을 할까를 생각을 하는데 어떤 무엇을 할까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 나는 오늘 하루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왜냐하면 내가 어떤 무엇을 해가지고 아무리 기가 막힌 업적을 쌓고 아무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럴듯한 것들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지 못할 때,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지 못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뭐 하지? 라는 것보다 나는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전쟁은 저 중동위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싶은 내 삶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늘 전쟁처럼 끊임없이 갈등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이 9가지 중에 왜 첫 번째가 이 사랑이 나왔을까?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사랑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열매를 아우르는 모든 열매를 감싸는 열매가 뭐냐? 바로 이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고, 여러분 사랑이 없이 어떻게 절제할 수 있고, 사랑이 없는 곳에 어떻게 희락이 있을 수가 있고, 사랑이 없는 곳에 어떻게 화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다른 열매를 에워싸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안는 포용하는 그런 열매가 뭐냐? 바로 이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활동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사람,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은 정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국물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이시다, 하나님은 공이시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지혜시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에덴에도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다. 당신 없이는 못 산다. 이러다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 왜 그러느냐? 죄로 말미암아 사랑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사랑이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변질은 됐지만 우리 안에는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밥만 먹고 살고 인간이 일만 하면 살 것 같아도 인간이 밥만 먹고 일만 살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어떤 때는 죽이기도 하고 이 사랑 때문에 온갖 눈물이 있고. 이거 왜 그러느냐? 인간이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아무리 대단하게 화려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수가 이런 그 제목을 했다고, 이놈의 사랑아, 이렇게 이놈의 사랑아, 이 썩을 놈의 사랑아. 이 사랑이 뭐길래? 여러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이 사랑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폭력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거 왜 그러느냐? 이 사랑이 왜곡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우리 인간의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그러면 이 없어서는 못 사는 이 사랑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만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알 수 있고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가서 사랑을 찾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구하고, 아내에게 사랑을 구하고, 친구에게 구하고, 가족에게 구하고, 자녀에게 막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십니까? 잘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구하고 나를 사랑해줘. 이 사랑 없이는 내가 안 되는데 나를 사랑해줘. 자녀에게 나를 사랑해줘. 남편에게 나를 사랑해줘. 늘 사랑을 구하지만 여러분, 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불완전하고 인간의 사랑은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없는 변덕쟁이 같은 인간의 마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오염됐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은 어디에만 있느냐? 하나님께로만 그 온전한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것은 뭡니까? 그 때문에 이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 사랑, 하나님께로 그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걸 해결하지? 이 사랑을, 이 목마른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줄 때, 여러분, 부어줄 때 우리의 마음 막 성령께서 이 사랑의 마음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사랑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사랑의 원형,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사랑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호로 끝나고 개념 뭡니까? 형식적으로, 또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으로 그렇게 애매하게 난 사랑이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그냥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사랑이 뭐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구호로, 그냥 한가 구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면서 사랑을 보였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달려야 하고 내 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든 표현과 가장 절정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살면 되고 최선을 다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떠난 그 인생의 공허함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이 죄책감과 죄악 가운데서 고장난 시계처럼 그렇게 행복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지만은 깨어진 사랑, 깨어진 행복, 아무리 내가 구해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스티나 이 성당에 가면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이 이렇게 그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사진으로 보신 분도 있을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미켈란젤로의 그 창조의 가운데 하나님과 아담의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 가지고 손을 막 뻗으면서 막 아담에게 막 가까이 온몸이 막 가까이 막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하냐? 아담은 자신의 몸을 싹 뒤로 제끼면서 몸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미켈란젤로가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막 다가가려고 그러시고 이 인간은 하나님께 뒤로 빠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려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니까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 독생자는 독자하고 독생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독자 그러면은 형제가 없는 그 유일한 아들, 이게 독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면 이 독생자입니다. 이 독생자. 글쎄 이 독생자가 헬라어로 보냐면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게네스. 모노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고, 모노 스테레오 할 때 여기 나오죠. 모노는 하나라는 뜻이고, 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유전이라는 뜻인데 유일하다, 독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라고 하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고 독특하신 분.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어원을 따져보면은 모노스하고 기노마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이 모노스와 기노마이라는 뭐냐면은 홀로, 혼자, 스스로 있는 분, 이런 뜻이 모노스와 기노마의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 여기서부터 모노게네스가 나왔고 이게 번역이 되면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독생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뭘 낳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노게네스, 스스로 있으신 분. 출애굽기 때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가려고 할 때 내가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늘 이 모노게네스, 여기부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고 예수님의 본질과 속성이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책으로 써가지고 알려준 게 아니고, 무슨 문서로 해가지고 알려준 게 아니고, 사랑이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사랑이 깨지고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된 우리를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끼리는 안 되니까, 우리만 놔둬서는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어떻게 해요? 이같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따르겠습니다.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거. 이 마땅하다는 말이 뭐냐면 빚을 졌다 그런 뜻입니다. 빚 졌다.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졌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렸어요. 빚 졌습니다. 이것도 빚이죠.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이 100만 원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빚을 졌기 때문에 이걸 줘야 됩니다. 내 게 아니니까. 이해는 되시죠? 빚 졌다. 빚 졌다는 말은 내가 누군가 돈을 빌려도 빚진 거예요. 이것도 빚을 진 거죠. 근데 누군가 나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이 100만 원 누군가가 주라 그래요? 이걸 줄 때까지 지금 내가 빚진 겁니다. 내가 이걸 줘야 됩니다. 내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빚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다 보니까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놀라운 사랑의 빛을 가진,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인간의 사랑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틀어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얘기하고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불완전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덮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여러분 14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왜 떠나는 시간이 될 때 무엇을 후회하느냐? 이제 천국에 갈 시간이 됐어요. 그럴 때 뭘 후회하느냐? 그때 김포 땅값 쌀 때 땅 샀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홈플러스 앞에 있는 그 논밭을 내가 왜 안 샀나? 이제 세상 떠나가면서 내가 그거 샀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후회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꼭 입고 싶었던 옷이 있었는데 세상에 내가 그 옷 못 입었다. 여러분, 그거 후회할까요?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함께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인정하지 못했을까? 사람이 후회하는 거는 땅 못 산 것 때문에 후회하고 내가 그때 그 공부 박사학위 못 받은 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떠나갈 때 후회하는 거는 내가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후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내가 그 끝날이 있음을 알고 오늘 한날 동안에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에 오늘 날 동안에 사랑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살 때 내 이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또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전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오직 남아있는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랑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이승호 장로님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93세 품에 안기셨는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이승호 장로님이 87이셨어요. 87에 제가 목사라고 부임했는데 제가 설교를 딱 끝나고 저 뒤에 서 있는데 우리 이승호 장로님이 저를 손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딱 잡으시면서 목사님 하면서 제 설교를 한 30초간 요약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약을 한 다음에 뒷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2주 전에 이제 병원에 계신 우리 장로님 찾아뵙고 함께 기도할 때 여전히
끝까지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시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제가 바라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장례식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지, 이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이 목사에게 또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거리를 좀 말할 수 있는 것을 남겨놓고 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여러분. 네. 이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이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겼고, 어떻게 했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을 좀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에게 고민하게 하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흔적을 남기는 삶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할 말을 좀,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셨어. 그런데 성도들이 저를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 우리 목사님 무슨 목사님이었지?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자가 지혜자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사랑은 공허하거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노래는 불러야 노래고 종은 쳐야 종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은 우리가 말 한마디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얼굴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사랑의 언어 중에 또 어떤 언어를 보니까 인정하는 말, 같이 함께 봉사할 때, 도와줄 때, 또 선물할 때, 스킨십으로 서로 다가갈 때, 이런 모든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이런 사랑의 언어,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을 그냥 마음 안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힘으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